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 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두 명의 중요한 궁정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 명은 나단 선지자였고 다른 한 명은 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을 도와주었던 왕궁 궁정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아히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솔로몬 왕의 초기 시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 왕의 왕위 계승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또 솔로몬 왕의 초반 통치 기간까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40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 왕이 잘 통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선지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솔로몬 왕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통치 말년에 주변에서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해 주는 선지자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왕이 참 많이 타락하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죠. 그래서 이방 신까지도 섬기게 됩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셨을 때 참 그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솔로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 통치 말년에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라를 다 뺏지는 않으시고 한 지파는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다윗 왕 가문에 속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쪽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지파를 더 주시겠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 왕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쪽에는 총 이제 2개 지파가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솔로몬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을까? 솔로몬 왕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부지런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나이도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아주 젊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통솔력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다윗 왕 시대에 폐허가 되었던 성읍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그 책임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란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배신을 당하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주겠다고 경고를 하셨죠. 심판을 하셨죠. 이제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 솔직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해주는 과정이 참 독특하죠. 여로보암하고 아히야 선지자하고 두 명만 들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솔로몬 왕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이것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너는 절대 다윗 왕이 갔던 길로만 가고 솔로몬 왕이 갔던 길로는 가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또 후궁들도 너무나 많이 두었죠. 육체적인 타락도 좀 심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었냐면 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길이 뭐죠? 길은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수단과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가느냐, 옳은 길을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또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 일을 해야 될까,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길을 선택해야만 하지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수단, 방법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만약에 잘못 갔으면 돌아서고 있느냐, 길을 잘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길로만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만 갑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갑니다. 인생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요. 그게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솔로몬 왕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너는 왕이 되거든 절대로 솔로몬 왕이 갔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갔던 길로 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했던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다윗 왕이 했던 그대로만 한다면 다윗 왕이 지켰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여로보암도 안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로보암 왕도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첫 시작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아프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아들이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내 왕비를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아이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 수 있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면 아이야 선지자가 못 알아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찾아온 줄로 알고 그 아이가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심지어 변장을 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여로보암 왕의 아내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너도 어찌하여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렇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너도 어찌하여 악을 섬겼느냐? 그리고 더 심한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등 뒤에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길을 내가 정하고 걸어갈 뿐이고 하나님은 내 등 뒤에다가 버려놓았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죠. 그리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너의 등 뒤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먼저 앞서 행하고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 계시도록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솔로몬 왕처럼 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 솔로몬 왕이 갔던 그 길로 가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왕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지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이제 되고 그 뒤에 계속 이제 왕들이 바뀌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까지 포함하면 20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한결같이 다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고 맙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중요성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순종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종종 어떨까요? 우리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갈 때가 더 많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동물들은요, 길을 잃어버려도 자기 집을 잘 찾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동물들 중에서 양은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또 자기 집 원래 있었던 그 우리로 잘 찾아가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동물들 중에서 양은 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에 의존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방향을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회귀 본능도 없는 그것이 바로 양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길을 잃었다라는 그 비유를 할 때에 이 양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 각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영적 감각이 지금 있으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어찌하여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돌이켜 이 길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제 갈 길을 가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내 등 뒤에다가 놓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